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관이 좋아야 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관이 좋아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한 방울의 에센스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아주 소중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이 주일의 공예배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역에 또 예배라고 하는 이 복된 영역이 함께 종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수한 영역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중에서 주일의 공예배를 신앙과 인생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을 간증하고 또 고백을 하는 일이지만 저의 기독교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처음 순간에 곧바로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신앙의 열정을 다 쏟아 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한 그 다음날부터 매일의 새벽 기도,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구역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이 되면 청년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부흥 집회에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구역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집회가 끝나면 밤중에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까지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은 그 처음 순간부터 이 모든 일에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단 1분도 지각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했습니다. 22살 때 청년 때의 일입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기 위해서 엄청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항상 모든 예배는 예배 전 30분 전까지 입실을 꼭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또 제가 입는 옷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할 정도로 저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원고 설교만 하는 분이셨는데 설교를 참 올곧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저는 목사님의 그 투박한 설교가 엄청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의 신앙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성숙을 해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의 신앙, 저의 목회, 저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분노를 크게 느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를 했다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가 엉망일 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거룩성과 예의가 없는 것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 휴대폰을 받고 또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나누고 옆 사람과 잡담을 하고 또 찬송을 부를 때에도 건성건성 찬송을 부르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마음으로 엄청 괴로움과 피해감을 느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고 하는 이 특수한 영역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에센스로 담아주셨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인생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요. 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의 인격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규례, 또 예배의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예배는 신약시대의 예배와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약속으로만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구세주신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고 말씀과 약속으로만 주어진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약의 신앙이요, 또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구약의 신앙과 구약의 예배를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구속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예배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규정이 하나님의 법으로 딱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주신 예배의 규범을 잘 지키면서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여 주신 이 예배의 규범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만들어주신 기독교의 예배 규범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을 얻고 복을 누림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을 얻고 복을 누림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예배에 대한 규범은 광야에서 지키는 규범이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한 후에 그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하는 예배의 규범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의 다른 곳에서도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 시점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시점은 어디냐면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거주하게 될 때라고 하는 말씀과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다 얻고 누리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한 걸음도 들어서지 못한 모압 광야에 있지만 이제 곧 준비가 다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예배의 규범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규범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킬 규범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하는 예배의 규범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배에 대한 규범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 예배에 대한 규범을 언제부터 실행하고 언제부터 지켜야 하는지 그 시점을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예배의 규범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규범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거나 소원을 비는 수단으로서의 예배의 규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섬김의 예배의 규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는 이 예배의 규범은 광야에서 지키는 규범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실행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차지해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이 규범을 따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해보면 기독교의 예배는 복을 얻거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드리는 수단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드리는 섬김의 헌신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기독교 예배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와 중보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늘에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신성은 죄와는 강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강한 트러블이 일어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과 불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불을 끄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불은 물을 증발시키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늘 반대, 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 물보다 강하면 물이 증발해 버려서 물이 다 사라지지만 물이 불보다 강하면 물이 불을 끄게 합니다. 이게 이제 소방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인간의 죄는 서로 충돌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에 죄가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무턱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나의 죄는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나를 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불이 나를 소멸시켜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마는 거죠. 기독교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예배 안에서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갖는 일입니다. 이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예배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우리의 죄성을 강타해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 충돌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소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일 예배하는 자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봤자 충돌이 일어나서 그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겠죠. 예배의 현장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절차에 자기가 참여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면 그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에게 오시면 그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충돌이 일어나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피를 토하며 하나님을 찾아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그에게 다가가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예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베푸신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예배라는 이 말을 워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워스라고 하는 단어와 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워스는 가치라는 말이죠. 그리고 쉽이라는 말은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워십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가치를 돌린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일,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워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요, 주술적인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병자를 치유할 목적이나 예배를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예배 안에서는 치유의 기적들이 있고 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를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들이 예배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서 나타나는 그 복된 열매들은 사실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복된 열매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제로 하는 예배입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교통하시는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교제와 사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남과 교제와 사귐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야 교제도 하고 사귐을 갖고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하는 그 사람이 서로 교통하는 일, 예배 안에서 만남을 갖고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예배에서 주어지고 예배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과 응답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령한 은혜와 또 우리의 육신의 치유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혔던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열매들이 예배의 결과로 반드시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의 규범대로만 드려야 예배의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광야에서는 우리들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배의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 각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그들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예배 구별 없이 너희들 각자의 소견대로 너희들의 취향대로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예배의 규범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규범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규범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이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신앙들은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물질로 다 만들어서 그 물질의 형상 앞에 그들이 절도하고 제사도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없이 아무 데서나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두 가지의 큰 특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후에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우상의 형상들과 그리고 산당들을 모두 다 소멸하고 제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리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물질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본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형상들이 또 산당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산당에 가서 그 우상 앞에 그 우상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산당을 허물고 그리고 물질로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을 철저하게 소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본문 3절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의 그 모든 물질의 형상들을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각해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요,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만 해야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섬겼다고 한다면 그가 행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실수로 엉뚱한 곳에 송금을 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송금을 해야 할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돈을 붙였다고 하고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송금한 그 돈을 단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계좌이체를 잘못했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송금을 잘못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내가 쏟은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대상에게 다 쏟아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예배 구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규범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그들이 산당을 짓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계실 곳을 반드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에는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임재하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예배의 규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중앙성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는요 항상 이스라엘의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배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시대에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는 이 사실입니다. 참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참것이라고 한다면요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그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향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허물어졌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참것이 아니요, 참것이 오기까지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성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시고 충부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기독교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예배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은하, 공로나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해서 막 천일정성, 백일정성 막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정성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시고 충부해 주시는 은혜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원칙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규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규범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예배의 규범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냐? 첫째,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물질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물질의 형상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교통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규범을 벗어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규범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남과 사귐과 교제와 임재의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결과물인 복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리는 성경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겠지. 아니요.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규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예배의 규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만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예배이며,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고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리고 복된 열매를 주시는 예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오른손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